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생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만유의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협박할 수 없는 최강국이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3장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오늘은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냐를 고찰합니다. 인간의 세상에는 빈부가 있게 하신 창조죠. 신명기서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상대적으로 창조를 해서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원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가난을 이길 수 없는 존재, 그 부여를 이길 수 없는 존재. 그 부여를 이기지 못하면 타락하죠. 가난을 이기지 못해도 타락하고.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시려고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야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진리는 이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장구한 재물을 원하죠. 장구한 재물을 원하지만 그거를 얻을 힘이 없으면 얻을 수도 없고 누릴 힘이 없으면 누릴 수도 없고 지킬 힘이 없으면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 없으면 재물을 얻을 수 없어요. 힘 없으면 재물을 누릴 수가 없고요. 힘 없으면 재물을 장구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에 마귀가 들어오고부터는 이 세상은 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힘을 기르려고 인간들은 이제 조직을 하죠. 서로가. 그래서 C족, 부족,
국가 중심으로 뭉쳐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생존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한 연고이고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우리의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한테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재물을 얻고 누리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성이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성경 안에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가난 속으로 몰아넣어서 처절하게 만들어서 도둑질하게 하고 또 이제 그 사기질을 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몸팔게 하고 그다음에 강도질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그리고 자살하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마약이라든지 그 지하 산업에 손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는 생산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거지반 다 이제 그 지하 경제의 그 하수인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쁜 짓을 해주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들어가는데 복음은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건 아는데 먹고 사는 방책이 없으니까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강도질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몸팔고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청부살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만들어서 먹고 살면서 그게 죄의식이 생기니까 또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런 악순환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가난을 몰아내는 경제, 사랑의 수평선, 아카페 사랑의 경제를 하자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아카페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아카페는 인간 속에 없거든요. 아카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어요. 많은 영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속에만 있는 사랑, 아카페입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예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카페 사랑을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의 피와 살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시면서 아카페 사랑을 이제 공유하고 누리고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신다 그래요. 훈련을 주시는 겁니다. 훈련을 주시면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죠. 그렇게 전 국민이 또는 국민 중 절대 다수가 그렇게 성령으로 아카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아카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죠. 그런 주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사랑을 행하도록 달려가면 우리 국가가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는 아카페 경제 국가가 되죠. 탐욕의 경제가 아니라 아카페 사랑의 경제를 합니다. 사랑의 수평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육체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이셔서 예수님만 아카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서 아카페에 순종하게 하셔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카페로 살면 어떤 혜택이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구약에 이제 강국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강국이 되게 한다는 말씀 8장 9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 이 뜻입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이끌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는 민족, 그러니까 선한 만민이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이런 강국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카페 민족입니다. 아카페로 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카페로 사는 민족이 되자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건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런 민족으로 삼으시는 거죠. 아카페로 행하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이제 최소한 한 3천만 명 정도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분이 이제 만유의 창조자요, 인간의 창조자요, 지구의 창조자요, 대한민국의 창조자요, 우리 각 사람의 창조자임을 깨닫고 또 구세주임을 깨닫고 구속자죠. 예수의 피와 살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제사함 받지 못하고 그가 구속하지 못하면 그의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이제 성령으로 깨닫고 우리 국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한 3천만 명이 이런 성령의 대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믿는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구하면 그게 그렇게 됩니다. 성령 대각성이 와야 돼요. 성령의 대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각성은 물론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적도 일어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인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아카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성령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길들이셔갖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우리를 길들이셔야 돼요. 그러셔서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셔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건 인간 속에 이제 사랑이 있잖아요. 인간 속에 사랑. 그러니까 뭐 스톨게는 가족 사랑이죠. 에로스는 연인과 또는 부부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 또는 뭐 친구 사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사는데 길들여졌다 이거죠. 그 길들여진 것은 몸이 그것으로 사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그것으로 사는데 익숙하던 몸을 그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몸으로 길들이셔야죠. 그러려면 이제 그것 먼저 있는 마음들을 제거해야 돼. 성령의 억제를 해버리는 거죠. 억제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몸을 완전히 아카페 성전로 살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분이시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우리가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 나의 순종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카페 민족이 되는 거죠. 아카페 민족이 될 때만이 사랑의 수평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나라마다 가난을 몰아내려고 이제 뭐 사회 안전망이니 뭐니 하여튼 복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서 경제가 안 될 정도로 막 무리하게 가난을 없애려고 그러지만, 오늘 아까 읽으신 말씀대로 신명기서죠. 15장에 나왔죠. 11절의 말씀대로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쳐지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한량없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카페로는 그걸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아카페 민족은 그걸 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아카페 민족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동시니까 단체적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3천만 명 이상이 회개하고 예수교로 돌아가서 예수에게 성령으로 길들임을 받아가지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민족이 되자 이거죠. 그러면은 아카페 민족이 되는 거죠. 성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 운영에 쏠림이 없죠.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러죠. 인구의 90%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소수 5% 정도만 국가의 재산을 다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건 쏠림이죠. 이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건 마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카페 사람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실 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길들여 주셔요. 먼저 성품이 억제가 돼야죠. 사람이 친구 사랑에 익숙한 사람, 또 혈육의 사랑에 익숙한 사람, 연인 사랑에 익숙한 사람,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카페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카페가 아니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카페가 아니면 절대로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무한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백성으로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거죠. 침례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성령으로 통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카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사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이세요. 한 본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 껐다 하고 굉장히 이제 자기들의 영광을 너스레 떨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인간을 만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예수 그리스도 제쳐놓고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봤다 걷대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나를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죠. 가로 서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 국민이 3천만 명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면 이제 아카페 성민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돼요. 정말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가페 민족에게는 어떤 혜택이 오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줘요. 나라를 지켜주고 그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줍니다. 나라를 지켜줘요. 그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줍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줍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줍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귀 세력을 이제 결박하죠. 그래갖고 마귀와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고 그 수족들을 이제 성령의 지혜로 억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들이 힘을 잃죠.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한다고 그래요. 더 강해야죠.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다는 거죠. 결박. 묶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얻었지만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리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키는 힘이 필요해요.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지킨다고 보장이 없지요. 장구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적을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늘 새로운 적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탐욕의 강자들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 세력이. 그것들을 결박해서 쫓아내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공이 저렇게 난리를 쳐도 뒤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면 된다는 거고, 북개가 저렇게 난리를 쳐도 그 뒤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남한 빨갱이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어도 뭐 모든 걸 이제 조직해갖고 아주 네트 플레이를 잘하고 있죠. 그럴지라도 뒤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각성을 우리가 구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로 주시는 거예요. 세례가 란 말인데 사실은 침례란 말이죠. 우리를 성령 속에 함몰시킬 수 있다 이거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마치 노아 홍수처럼 땅을 다 덮듯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마귀를 다 결박해서 쫓아내는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부캐가 핵무장하고 나만 빨기 이렇게 조직가지고 날마다 본관 협박해서 재산을 뜯어먹고 살죠. 그것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구해야죠. 예수를 얻어야죠. 예수를 얻은 만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니까 예수를 얻은 만큼 성령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을 얻은 만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구해서 받으면 이 지구를 괴롭히는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묶어서 내쫓아버리면 그곳에는 가난 마귀가 없는 거죠. 가난 마귀가 없다는 말은 곧 아까페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탐욕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아까페가 그들의 재산을 주장하여서 흩어 부재하게 되죠.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는 거예요. 돈이 한쪽으로 쌓이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서 골고루 분배가 되는 거죠. 그 분배를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카페가 하는 거예요. 아카페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카페가 있는 곳에는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아카페 영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탐욕의 영역에서 살지 아카페 영역에서는 전혀 못 살아요. 그럼 뭐와 같으냐면요, 적도에 사는 물고기가 북극의 그 추운 얼음 속에, 그 얼음물 속에 살 수 없은 것 같이 똑같아요. 어둠은 빛 앞에 살 수 없죠. 그것처럼 아카페 경제를 하면은 탐욕의 경제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경제가 동력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카페 경제는 아카페 사랑으로 동력을 얻는 거예요. 저쪽은 육체의 소욕으로 동력을 얻지만 아카페 경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동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을 망하게 한 그 마귀 귀신이 지구에 있잖아요. 그거를 쫓아내야 돼요. 그거를 결박해서 쫓아내는 나라만이 아카페 경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아카페 사랑을 행하는 나라만이 사랑의 수평선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쏠림 경제가 없이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카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아카페 경제를 하면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데 단순히 와서 죄만 고백하고 예수의 피와 살로 씻고 또 다시 가서 도둑질하고
사기짓하고 몸 팔고 살인 강도짓 하고 이러면 회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표로 행하는 경제가 받쳐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페 경제를 할 수 있다는 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주류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성품에게 통제받아야 아까페 사랑으로 살거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줘요. 그 축복은 이제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이 이제 비약적으로 막 수직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누리는 능력을 주시고 장구하게 지키는 능력을 주셔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한은 결코 가난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결코 협박받아서는 안 돼요. 가난하면 협박받을 일이 없다고 그러지만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도 협박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재용 씨 보세요. 얼마나 협박을 받아요. 그의 고초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국가가 그를 지켜주지 않고 있고 그도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예수의 힘으로 헤쳐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야 지구의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얻어서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죠. 아까페가 재물을 얻어야 돼요. 마귀의 탐욕이 재물을 얻으면 그거는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대개 보면 망하는 세상은요 90% 이상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5%나 몇 프로가 그 나라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그곳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본능이 이제 막 소리치는 거죠. 육신의 본능은 짐승 아니에요? 짐승적 본능이 도둑질하는 거고 짐승적 본능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자나 이 짐승들을 보세요. 사냥감이 모르게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급습하죠. 힘으로 물어서 잡아먹죠. 강도짓이죠. 죽여서 자기 배 채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다만 인간은 이제 짐승하고 달라서 그 성적인 걸로 돈을 만지는 그런 것도 있죠. 이래서 인간 세상은 아주 비참해지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바죠. 그래서 마귀는 지구의 인간들을 가난 속에 가두려고 해요. 어떤 재앙을 불러서라도 일으켜서라도 이게 이제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지변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쪽으로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래갖고 그 진노를 당하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귀신을 이거를 결박해서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이 나라가 늘 공과 협박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 기능을 다해야 돼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예수를 얻어요.
예수를 얻은 만치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신 만치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절실한가.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신과 마귀를 쫓아낸다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처럼 난공불락한 지역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공과 협박할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공과 협박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죠. 마귀 편에 선 자예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마귀 귀신을 쫓겨서 예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영원히 함께.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궁극적으로, 불변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가호 아래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까페 사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거역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것. 그들이 천국 갈 사람들은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 얻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함께에서 그 함께를 위해서 재물을 얻자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 도시를 이렇게 그 가난의 악순환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서 아까페 경제로 끌어내면 거기도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날마다 캠페인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창조자임을 깨우치는 거예요. 인류의 창조자, 지구의 창조자, 인간의 창조자, 대한민국의 설립자, 근본이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를 깨우쳐서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분들인데요. 아까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아까페로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까페에 순종하는 거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페로 사시는 분이에요. 아까페로 사시는 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우리는 아까페로 사는 것이 되고 예수님은 아까페로 행하시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페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아까페로 살면 우리는 아까페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부요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더 많은 인류를 갓난신고에서 구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데요. 그 힘을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내서 그리스도의 부요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비밀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이 지구에서 이미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달러를 마귀 쪽으로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쳐서 절박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뺏어내야죠. 뺏어내려면 그 뒤에 있는 마귀를 처부시하는데 그걸 하려면 예수 하나가 돼야죠. 30절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은데 함께하는 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의 수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수족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걸 바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 몇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 침략 전쟁이 이제 벌어졌어요. 거기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그러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이런 전쟁이 났을 때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길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예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네. 사실 솔로몬이가 많은 재산을 여호사밧한테 남겨줬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손들한테.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바벨론 사신들한테 보여줬다가 다 뺏겼지만 재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협박받을 일이 없으면 가난한 거죠. 가난하더라도 협박받는 것이 없으면 좋은가요? 가난하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면서도 협박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통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은 다 하나님이 사늘로 둘러주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쳤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 재산, 우리 건강, 예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늘 그 은혜 잊지 말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면
정말 아름다운 보답이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니까. 우리가 장구한 재물을 누리려면, 하나님 주시는 장구한 재물을 얻고 누리고 지키려면 여호사밧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심하여 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니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 암몬은 노세 자손들이고요, 모압 암몬은 노세 자손들이고 세일산 거민은 에서의 자손들, 다 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동적상잔을 해서라도 뺏어 먹으려고는 이 공갈 협박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 공갈 협박하는 세력을 항상 묶어가고 쫓아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본질의 그 근거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질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의 수평선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공갈 협박하는 그 마귀 새끼들을 항상 결박해서 쫓아내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 때문에 망하고 재물 때문에 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페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망하는 거예요. 아까페를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공갈 협박하는 마귀 세력이 쳐들어와도 한 길로 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대적하여 쳐버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절박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줍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아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섭 자손 마따네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통한 거예요. 성령으로 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아까페 생으로 살면,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고 살면 항상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야설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보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를 데려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예, 하나님의 처방은 담대하게 그들을 마주 그쪽으로 올 거니까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올 거니까 거기에 마주 나가라. 그리고 항우를 버리고 서서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게 심히 큰 소리가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찬송이 큰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껏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도시 생활 속에서 소음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마음 넣고 찬송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소리를 쳐도 성령의 지혜로 방음을 철저하게 해갖고 환풍도 잘 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성령으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도록 해야 돼. 예,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바에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가 이제 예수로 오셨죠. 예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한 10만 명이 이 나라를 위해서 밤마다 또는 사교대로 6시간씩 해갖고 25,000명씩이죠. 그러면 그렇게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와 찬송하는 이런 은총을 우리가 꼭 확보해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면 성령이 쏟아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할렐루야. 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들을 쳐부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려했다. 먼저 이제 연합군이잖아요, 저들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싸워서 결국은 피차 다 죽게 만들었어요. 유대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게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으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으나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어느 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로 이끌었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예, 그 적군들을 다 괴멸시켰어요. 그리고 제 나흘에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불화가 골짜기에 찬양을.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갈 협박을 안 받는 나라로 하나님께 드려지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로 얻어진 태평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평강을 발휘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도,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공갈 협박할 수 없는 하나님 평강이 함께하는 나라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로 가려면 아가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데 성령은 아가페로 행하는 것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아가페에 순종하는 존재죠. 성령은 아가페가 본질이니까 아가페로 행하는 곳에 계신 거죠. 그들에게만 평강을 주는데 아가페는 사랑의 수평선을 이룬다 이겁니다. 경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한다. 경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한다. 경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15장 11절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도 재물을 흩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받아야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 가난하면 흑박받을 일이 없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는 이 태평성대, 그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는 협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마어마한 물질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나라를 도와주니 그들이 협박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강국을 누가 협박을 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천하만민을 예수 백성으로 만드는데, 코리아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거느린 제자들이 수가 몇십억이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누가 건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태평성대를 꿈꿔야 합니다. 그거를 반드시 받아야
받아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꼭 받아내도록 넘치는 감사로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비록 우리가 약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끌어다가 쓰는 자들만 그 재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아까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만 하나님의 가호를 받아 장구한 재물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복 준다고 나와 있어요. 쭉 복을 받는데요. 7절에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개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너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해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래 가지고 다 뺏기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경제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거기 거하시지 않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페로 사는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길들이시고 훈련시켜요. 그래야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그들만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돼. 마귀 사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떨거지들을 괴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코 협박받을 일이 없는 것, 태평성대를 여는 거죠. 아까페 태평성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도 협박할 수 없는 국가가 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압니다. 그분이 주시는 권능은 만유의 창조주의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을 누리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깨달아 안다면 비로소 그분을 얻고자 달려가는 국민이 되고 그분으로 무장하면 난공불락의 요새 곧 영원한 만세 반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코 어떤 나라도 협박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 민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민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짓고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만민이 두려워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문자만 돼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수의 힘을 의지해갖고 그 힘으로 이제 이 나라를 구출하자 그러는데요. 지금 이 나라가 좀 돈이 있다고 중국에서 각 나라에서 또는 저 북계가 공갈협박으로 뺏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 지켜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사람 수만 자꾸 의지하자 그래요. 사람 수가 뭐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진흙 같은 존재인데 진흙이 합쳐져서 무엇이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의 생물학적 머리는 예수가 그렇게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죠. 만유를 창조한 말씀이죠. 그 무한 광대한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남북의 4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을 무한히 누려야 돼요. 성령 대각성이 복된 장미꽃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 또 손꼽아 기다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